감사드립니다. 바다로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귀한 삶 되게 하시라니 오늘 장엄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주님 나라 번영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내 살 것과 난
주를 보라. 먹어 배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좁게 바꿔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사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힘든 여정 가운데 여러가지 기도할 제목이 있으십니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준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것들이 무신 걱정 하나님 주님을 맡기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는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받을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66페이지,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5절 말씀, 세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소유가 그치고 하나님 온 세계가 평강과 평화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이 모든 세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려 하나님 경외하며 나가는 민족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을 축복하시되 하나님 교회마다 성령의 은총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제단 위에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예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10년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영적인 원리를 쫓아나가며 하나님께서 크나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눌 때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놀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나가는 우리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영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인지. 저희가 늘상적으로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도대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막연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간단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원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 영적인 원리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영적인 지난주에 나눴던 원리는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차 레일의 비유를 했었습니다. 기차가 철로 위에 얹어서 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철로가 놓여 있는 곳으로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철로에서 벗어나면 탈선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뉴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올라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 위에 올라서서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삶.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좀 보호해주는 우리 방패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방어적인 역할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펼쳐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는 그 사단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반대로는 두려움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그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일 것이고 또 두려움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단이 준 그런 마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늘 두렵게 하고 사람을 억누르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시키는 것이 사단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백성들을 힘들게 했더라,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주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용기와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 환경 가운데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접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구분해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그것이 두려움의 마음과 믿음의 마음이 섞여 공존해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를 쪼개서 하나를 밀어내고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해야만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만 됩니다.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한 말씀이라도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지표가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요소는 충성이었습니다. 충성. 그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원어가 똑같습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I believe, 이것이 충성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인 원리는 충성됨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삶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충성됨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로 끊임없이 꿋꿋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가지 얘기를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인식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신경 씁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을 신경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판단 때문에 움직입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임을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사람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준이다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틀린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 중심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육적인 삶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반복되어지는 것이지만 사람이 기준입니다. 사람 눈치를 봅니다. 그 사람이 그 좋고 나쁨을 따라서 자신의 모습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경 쓰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피곤하죠. 스트레스도 받고 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생각도 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삶이 움직이거나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치는 보지를 않을 겁니다. 사람의 의식하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께 엎드리는 삶, 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듣기는 하고 또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신의 모든 기준,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의 판단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한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뭐 또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해주고 안 좋은 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귀가 이렇게 열려서 좋은 얘기를 해주면 좋고 안 좋은 얘기를 해주면 안 좋고 뭐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옳다, 의롭다, 착하다, 진실하다 얘기를 해줘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뭐 좋기는 하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뭐 들뜨거나 뭐 흥분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칭찬을 들어도 좋기는 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어떤 칭찬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칭찬을 받고 아무리 의롭다고 얘기해주고 아무리 성실하다고 얘기를 해줘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늘 부족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감사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옳다고 해주시고 주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면 그건 정말 감사한 거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영원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급하게 이야기하고 성급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성급하게 반응을 하지 말아라. 좋은 일이 있으면 성급하게 반응을 안 해도 뭐 좋은 일이니까 괜찮지요. 그런데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런 거죠. 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하면 가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소속되어졌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용호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억울하면 기도하라고, 힘들면 기도하라고, 가서 굳이 해명하려고 하지 말으라고. 그냥 오살리 가서 기도굴 가서 한 3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오라고. 그게 답이었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굳이 가서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말으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늘 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그런 일을 처하게 되면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이란 사람이 저희들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뭐 그래도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가 했다고 그러면 가서 나 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지를 말라는 겁니다. 너무 빨리 가서 이렇게 성급하게 해명하려고, 물론 정말로 객관적으로 잘못하고 그랬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줄 겁니다. 굳이 가서 해명을 안 하고 이야기를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서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해명을 해야만 될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가르침은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오늘 있는 5절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가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이 있어서 해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좋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톤이 올라가겠죠. 언성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옥신각신하다가 오해를 풀려고 하다가 오해가 더 쌓여들 때가 많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아무리 오해 풀려고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고 그러면 더 마음만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적인 원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뭐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3년이 됐던 기도하라는 겁니다. 억울하고 만나서 해명하고 만나서 설명하고 만나서 이것이 아니지 않냐고 가서 따지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들면 엎드려 기도하라는 겁니다. 몇 년이 됐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더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오래 참음의 열매.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하고 빨리 가서 해명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도 있지만 그 성령의 열매라는 관점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빨리 가서 하는 것,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일이 아닌 혼적인 일이라고 얘기해도 뭐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기다리라, 약속에 기다려라,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도 계속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드러내고 주님이 오시면 판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다리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삶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풀려고 하다 보면 그 풀어지는 방법들이 영적인 일이 아닌 혼의 생각을 가지고 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의 모습의 방법을 쫓아서 모든 삶을 풀어나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혼은 정죄하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혼은 판단하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정죄하는 모습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일은 격려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늘 입술의 고백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질책하는 것보다는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계속 질책만 당하면, 정죄만 받으면 그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말하기가 싫어집니다. 근데 칭찬하는 사람, 물론 거기에 좀 플러스 알파로 뭔가 좀 더해지기도 하겠죠. 그 이제 격려 차원에서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혼은 정죄합니다. 하지만 영은 칭찬한다는 겁니다. 육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끊임없이 판단하고 그 판단을 기초로 해서 정죄를 한다는 겁니다. 판단을 해서 그것이 기준을 판단을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옳은 것 틀린 것을 구별한답니다. 이것에 옳은 것이면 옳은 것이고 그 기준에 맞 틀리면 그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늘 끊임없이 판단과 정죄를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걸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곳에 미치지 못하면 또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가 세운 기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규정도 많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2m를 걸어갈 경우라 거기가 오케이가 되면 2m 조금 넘어가면 또 안 되고, 늘 그걸 재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보면 혼의 열매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혼의 열매를 가지고는 하늘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은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좀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잔을 재서 이것이 맞냐 틀리냐 그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보기에 참 저 사람은 참 희한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 막 야단칩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 어떨 때는 야단을 쳐야 되는데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이것도 또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가나마다 잡힌 여인 율법으로 의하면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돌로 현장에 잡힌 여인 돌로 쳐서 죽이면 율법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동은 그렇지는 않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의 기준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의한 것은 돌로 치는 건데 긍휼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의 기준은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영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의 그 마음 심령 상태를 봤다는 것입니다. 혼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요. 혼으로 움직이려면 기준에 의해서만 행동하면 됩니다. 기준에 의해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는 거 이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영은 무엇이냐면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는 갈망함이 있습니다. 영이 움직이고 영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소망과 갈망함과 역동함이라는 어떤 그 긍정적으로 은혜 쪽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성령의 움직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이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긍휼의 마음, 어떤 용서의 마음, 어떤 사랑의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이 움직이는 것이 영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잡힌 그 여인 가운데 그 여인의 심령 속에 움직이고 있는 영의 움직임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셨던 거였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 그곳에 깊이 숨겨져 있는 뜻들 어떤 그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 현장에 잡힌 여인 그 여인은 잘못을 했죠. 하지만 그 심령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마음이 그 심령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모습이 있었지만 그 모습 가운데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수치스러움을 내려놓고 이제 이런 삶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어떤 갈망함이 그 심령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들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냥 자로 재듯이 율법에 의해서 맞으면 오케이, 틀리면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틀렸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판단했던 것이 아니고 그 심령 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셨던 겁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죄를 짓고 잡혀왔습니다. 하지만 그 심령 속에 죄를 뉘우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셨겠죠. 하지만 그 여인 가운데 돌아와서 어쨌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끄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후회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벗어나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그 심령 속에 울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영은 영으로 반응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반응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야만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혼의 역사 가운데서는 정죄와 판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마음이 안 들고 이건 좀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평가가 든다 할지라도 혼으로 볼 때는 율법의 내용으로 볼 때는 정죄하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그 심령 속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의지하고 그것을 보고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의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영에 반응을 하는 삶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의 모습이 어떤 드러내지는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판단과 정죄를 하는 것은 정말 일차원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초보적인 모습이고요. 그래도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면 한 사람이 어떤 환경과 행동이 좀 연약해 보여도 좀 실수를 하는 모습이 있어도 또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그 안에 계신 무엇을 보냐고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어떤 조금의 노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눈으로 본다고만 하면 품어주고 용납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식이다 그러면 안 되죠. 영은 영으로 반응합니다. 혼은 혼으로밖에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영으로 반응한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자유케 하시고 또 해방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심령의 눈을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곳에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영의 질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질서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의 질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질서를 쫓아나가는 모습 가운데는 또 다른 하나님의 해방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저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일들을 향해서 나가야만 됩니다. 근데 아무런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인 역사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회개와 뉘우침도 없고 그냥 말로만 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 모습 가운데 좋은 게 좋은 거야 덮어주고 또 용서해주는 모습,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것이죠. 그럴 때 존중을 해주고 그럴 때 격려를 해주고 그럴 때 기뻐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죄는 덮고 갈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변함없는 모습은 그건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은 영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움직임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격려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칭찬해주고 세워져가는 모습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됩니다. 혼은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끊임없이 혼은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영은 그 심령 속에 회개와 갈망과 어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쫓아나가는 모습이 있는 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품고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은 영적인 요소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쫓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저희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을 의식하고 삶을 살아갔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사람이요, 사람을 의식한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죄와 판단. 성경에 의하면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오시면 드러내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어도 먼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심령의 상태를 먼저 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적인 두 가지 원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영적인 원리를 쫓아 나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 원리와 그 법칙을 따라 나갈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는 인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갈망하심을 바라보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법칙을 쫓아서 나갈 때 하나님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 안에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영광이 임하여 소망하오니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시고 성령님 인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주님의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거룩한 영광을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도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믿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연약한 자가 일어서고 나약한 자가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격려와 사랑과 위로와 축복을 말미암아 한 가정 한 가정 한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문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모든 가정들 가운데도 주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더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잠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정죄와 판단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격려와 칭찬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케 하여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의 생각과 혼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셨던 믿음의 목적을 쫓아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원리를 쫓아나가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 나가는 귀한 삶으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손길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말씀을 같이 통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나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최건철님 천국 환송 예배 무사히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신군사님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과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낼 수 있도록 오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의 삶을 살고 주님과 교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고 갚아주시고 이 예물에 축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온전히 세워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은혜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